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바보스러운 모습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언젠가, 가장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여인에게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기쁨을 얻고 싶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용서함에 대한,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내 심령 안에는 왜 이런 자유와 은혜와 기쁨이 없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이런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의 문제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육신의 예배,
또는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앉아 있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만 앉아 있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과 감정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 집중하고 또 내 감정에 집중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에만 집중하여 치중하는 그런 예배,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과정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추도식과 같다. 영적인 예배, 생신잔치와 같다. 추도식,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도식을 갖고 있지만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엄숙합니다. 생신잔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추도식과 생신잔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 있을까? 핵심은 그 시간에 그분이 여기 살아계시느냐,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신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셨던,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그냥 의자에 앉은 채 잠깐 잠드셨어요. 꿈을 꾸시는데 꿈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회중석 가운데쯤에 한 30대 젊은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젊은이, 저 젊은이가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그 젊은이가 집중하여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그 젊은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만나야겠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젊은이가 누군지 꼭 만나야겠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인사하시는데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30대 그 청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렸던 중간에 앉았던 30대 그 남자분 보지 못했느냐고. 안다고. 그분 어디 계시느냐고. 그분 벌써 가셨다고.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고. 나는 그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을 모르십니까? 그 유명한 분을 목사님이 왜 모르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는 이야기,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셨느냐고.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와 계셨구나. 내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함께 계셨구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보니까 예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체험하는 예배,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다. 영으로 예배하라.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리 아닌 말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가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단지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만나고 고백하고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 기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주신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어떤 연약함과 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너희가 힘을 얻게 되리라, 위로를 받게 되리라, 너희가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잘 들으셨는데 성도님이 예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안방에 가서도 좀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방에 가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방에 가서 좀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방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딜까? 거실과 안방과 아이들 방 갔으니까 이제는 남은 건 딱 화장실 하나 남았는데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목사님, 거실에도 안방에도 아이들 방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무속신앙에 늘 젖어 살아오셨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냥 여기도 예배드리고 여기도 예배드리고 여기도 예배드려야 평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선포하며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내가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치유함받고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며 내가 믿음의 대장부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것 하나만 붙잡는 것 아니에요. 오늘은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모일 때는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꼭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 뭔가 부족해요. 또 그 찬양의 음률만 따라 멜로디만 따라 흥얼흥얼거리는 것 그것도 부족해요. 가사와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복음,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든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희생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 자신을 고집하면서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처럼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희생함과 헌신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 정말 미워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그 믿음 그대로 세상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나를 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지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본인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프랭크라는 50대 중반의 남자 성도님이 계셔요.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 유가족이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교우들이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함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는 중인데 유가족이 여기에 오신 이렇게 위로하러 오신 분들 한번 말씀들을 듣고 싶다고. 거기에 보면 뭐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프랭크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대학 동창분들이 있었어요. 그 동창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랭크 술 좋아했습니다. 프랭크 차는 아주 까다롭게 고르면서도 여자들은 아무나 만났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있었던 프랭크에 대한 일화들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가족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또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인데 이거 내가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카일 목사님이 일어서서 뭔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돌아가신 분의 처남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그 형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처남이 하는 이야기, 그것이 모든 분들의 갈등, 흔들림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 자신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삶으로 예배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금년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